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인데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자.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문제도 해결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기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 건강 원해서 건강 줬다. 물질 원해서 물질 줬다. 사업 잘 되길 바라서 사업 잘 되게 해주었다. 자식 잘 되길 바라서 자식 잘 되게 해줬다. 네가 평안하기를 원해서 평안하게 해줬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가장 행복하게 해줬다. 또 뭐 구할 거 없냐? 뭐 이쯤이면 됐습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아니, 또 없냐? 또 없냐?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본질을 망각하지 마시고 항상 중심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어주셨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정 파괴자라든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별것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삶을 살아갈 때 방해꾼들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려고 할 때, 또 영생을 취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 목숨은 버릴지라도 내 영혼은 포기하지 마라. 목숨은 버려도 내 믿음은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싸움 붙이려고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아이고, 하나님 빨리 그 전쟁 끝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가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러시아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냐고. 푸틴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다 정지되고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전쟁과 싸움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다. 그것을 이겨야 된다. 악착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겨야 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니까 영적인 전쟁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가정싸움, 가족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가족 중에 복음을 가지 않는 자가 핍박하게 되어 있다.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그 일에 핍박하게 되어 있고 방해하게 되어 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그래도 진리의 편에 살아. 그래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살아.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알지 못해서 방해하고 핍박하는 그 가족들도 산다. 내가 먼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아야, 내가 물속에서 나와야 물속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듯이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 모든 방해에 굴하지 말고 승리를 해야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아멘. 그 영적인 전쟁에서 가정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나를 부정할 수 없고 항상 내 속에 나보다도 더 큰 내가 들어있어서 최고의 원수는, 최고의 이 원수는 다 사실은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다른 가족들도 아니고 제일 큰 적은 내 속에 있는 나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부인하게 해주세요. 나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부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두 사람이 다투고 싸워도 한 사람만 자기를 부정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한 사람만 죽어줘도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자는 바로 내 속에 있는 교만한 나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싹 무너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 혈기, 짜증, 분노, 시기, 질투, 하나님 요 지저분한 것들 다 내게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마지막 내 자존심, 목숨보다도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체면, 자존심이에요. 그렇죠? 목숨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자존심, 자기 명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요것도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 땅에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마련하신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살고 면류관 받아 쓰고 아름다운 면류관, 금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의 종류가 많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종류가 많아요. 각각 행한 대로 그 종류대로 면류관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 면류관, 그 모든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 많이 있죠. 노아도 있고 그다음에 아브람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많은 사사도 부르시고 많은 선지자도 부르시고 많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뽑자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분이죠.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장작 이 다윗이 그 시편의 약 반절, 한 73편 정도를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한, 그전에 수금을 탔다, 성경은 수금을 탔다고 했죠.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악가죠. 그리고 최고의 시인이고, 그리고 양을 잘 쳤던 용맹스러운 목자고, 목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성취한 최고의 성군, 최고의 위대한 왕,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씨다 라고 표현할 만큼 성경에서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한 인물도 참 드뭅니다. 자,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많은 시련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노래를 한 거예요. 그 많은 시를 지어낸 것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가 세워졌는데 그분이 예수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를 인정했던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혈통을 타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얘기죠.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야 말 것이다. 다 이루어야 만다. 하나님 뭘 다 이루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안식처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시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겠다. 아멘.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칭찬받을 내용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 대관식을 해주실 때 그 면류관을 주시는, 씌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둔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잘 사모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윗은 총 몇 남매가 있었을까요? 형제만 8, 그리고 그 집안에 자매가 2, 좀 10남매였는데 다윗은 남자 형제 중에 8째, 남자 형제 중에서는 말째입니다. 마지막째죠. 마지막째. 그런데 어릴 때부터 형들보다도 그 아버지 이새가 양을 치는 일에, 그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이 막내 아들을 신뢰하고 막내 아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형들은 탱자탱자 빈둥빈둥 노는데 이 다윗은 성실했어요.
우리 아빠가 맡겨준 이 양떼들을 내가 잘 지켜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살아야 된다. 또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랬는지 하여튼 성경 보니까 성실하게 그 양을 잘 쳤어요. 내게 맡겨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성경 보니 시편 보면 항상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고 그 양을 밤새 지키고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늘 묵상하고, 그리고 양떼를 해치는 그 맹수가 찾아오면 목숨을 걸고 쫓아가 가지고 그 양떼들을 지키고, 양을 움켜가면 그 사자의 이빨에서, 이 곰의 품에서 그 목숨을 걸고 양의 새끼를 다 취하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성경이니까 제가 믿지 인간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렇죠? 성경이니까 믿지 인간적으로는 아니 사자나 곰이 와서, 사자가 어떤 맹수인데요, 곰이 어떤 맹수인데요, 그것들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막 쫓아가 가지고 막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고, 또 그것이 일어나서 자기를 막 공격을 하면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입니까? 저는 성경이니까 그냥 아멘, 성경을 믿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믿어질까? 곰이 나타나가지고, 사자 나타나가지고 막 양떼를 움켜가지고 훔쳐가면은 쫓아가가지고 막 입을 찢고 막 수염을 뽑고 막 쳐 죽이고, 맹수가 양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목동이 그 양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덤빈다. 그러니까 목동이 아가리를 찢고 수염을 뜯고 쳐 죽인다. 쳐 죽여야지. 아니 맹수가 뻗어야지. 승리했어요? 승리했대. 지훈이가 연결 잘하는구나. 용맹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생업, 그 생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무슨 가정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일을 하든 또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이든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시겠지. 이 삶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성경에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블레셋 군사들하고 이스라엘 병사들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싸움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 왕인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막 교만을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많이 실망을 했어요.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울도 막 옷을 막 벗어 던져가면서 막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예언이 터져가지고 예언하고 막 그랬던 존재거든요. 그랬던 인물인데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후회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사울 왕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병사들이 사기가 다 찾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적군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오히려 반대로 사기 등등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집어삼킬 것처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맹수가 막 겁을 주는 것처럼 그 거인족 속, 안악자손, 거인족 속이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 성경학자들이 건 키가 3m 가까이 된다는 거죠. 3m.
3m. 3m면은 한 번도 최홍만이가 김홍만이가 무슨 홍만이가 있죠? 그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 키가 몇이래요? 3m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한번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가 된다면 얼마나 거구인가 거구. 그것이 막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세운 그 군대들을 막 조롱하니까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야, 너 전쟁터에 가서 네 형이 전쟁터에 갔는데 잘 먹을 양식을 좀 가지고 가서 안부도 좀 전해주고 잘 있는지 가서 잘 보고 오너라. 그래서 답사하러 전쟁터에 갔다가 막 귀를 거스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막 그러는데 그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의분이 터지지 않는 것이 더 속상한 거예요. 다윗이 아니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족 속에 저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싸움하지 않습니까? 왜 물리치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야 말도 마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 군대를 모독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자를 내가 반드시 저 모가지를 따서 오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직 어린 소년인데 맹랑하니까 도집사님 누구한테 데려갔어요? 다윗을. 사울왕한테 딱 데려갔어요. 사울왕이 바라보니까 야 보고를 받고 나서 뭔가 좀 싸움 좀 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올 줄 알았더니 바라보니까 피레미야. 아이고 한숨 푹 쉬죠. 야 그럼 네가 한번 소원이라도 한번 풀어라. 어차피 우리 죽을 건데 소원이라도 한번 풀고 죽어라. 야 그냥 가지 말고 내 이 칼이랑 내 갑옷.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칼을 만들게 하지 않았어요. 특징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뭐가 없느냐? 칼이 없어요. 근데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을 주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하는 바람에 하나님 사울 왕을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점점 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 사사기 보세요. 언제 칼 들고 창 들고 활 가지고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병법,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사 시절에 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무기도 없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죠. 그냥 백전백패죠. 자 갑옷을 입고 가라. 이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키가 훨씬 컸어요. 아직 이 다윗은 소년이기 때문에 덜 컸기 때문에 이 등치도 안 맞고 키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요. 다 입었더니 옷이 치렁치렁 해가지고 칼도 붙잡기가 버겁죠. 다윗에게는. 갑옷을 입었는데 투구를 썼는데 야 아이고 이거 저한테 불편스러워 가지고 싸움질 못하겠습니다. 다 벗어 던지고 뭘 갖고 싸울 건데 뭘 갖고 싸웠어? 뭘 갖고 나갔어요? 시냇가에 가가지고 맨질맨질한 돌멩이 5개 주워 가가지고 주머니에다 몇 개 넣고 하나는 물매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돌려가면서 이제 막 골리앗에게 덤비니까 이거 이렇게 막 물매를 돌리고 이제 막 이 골리앗이야. 골리앗이 딱 보니까 저 뭐야? 야, 네가 나를 강아지 새끼로 알고 돌멩이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덤비는 거야? 자, 이제 다윗이 대사를 치는 거야.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골리앗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너무 길다. 그러지 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 짧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 가노라. 샥 돌려서 물매를 확 던져. 아주 세게. 퓨 하고 물매가 골리앗의 맞박에 빡 쓰러진다. 자, 쓰러졌어요. 그 다윗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해가지고 더벅더벅 걸어가가지고 모가지를 밟고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모가지를 쓴다. 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쓸어 목을. 너무 커가지고 한 100번 쓸어야 돼. 쓸어. 목을 쓸어. 잘 쓸었어. 자, 그리고 모가지, 이게 모가지라고 하고, 모가지를 질질 피 뚝뚝 흘리는 모가지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천막으로 돌아간다. 골리앗 태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대단해. 너 대단한데 아무리 대단해도 너 하나님 앞에 안 돼.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붙였다면 너는 끝장이야. 아멘.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와, 말도 잘해요 다윗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리앗이 말하기를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 장면이 아까 말했던 대가리를 밟고 다윗이 칼로 쓸어가지고 칼도 가지고 가고 머리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딱 바치죠. 야, 얘가 누구냐? 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때 블레셋 병사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다 쳐 죽이고 그 전쟁에 대승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골리앗과 같은 큰 거인 족속이죠. 아낙 자손, 그죠? 큰 전쟁에 아주 강한 그 블레셋 족속이라도, 블레셋 그런 군 병사들이 할지라도, 세상에 그런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 내게 너를 붙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너를 이기게 하신다. 문제도 떠나갈 것이다. 암병 너도 왔다가 그냥 간다. 가난아 너도 왔다가 그냥 간다. 자식의 문제도, 부모의 문제도,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였으니까 그냥 너희들은 초토화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골리앗보다도 영원히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음 사울을 폐위시키고 내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일을 왕으로 삼아서 내 백성을 치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아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족속을 물리치는 일에 승승장구합니다. 그 사울이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줘서 사위로 삼아요. 거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다윗의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야, 사울이 물리친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물리친 자는 만만이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면서 막 그 군대들을 환영하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 내가 참 하나님께 다음 왕을 잘 선정하셔서 우리나라가 더 나 때보다 더 잘 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울 왕이 이랬어야 되는데 뭐라고? 내 인기가 사라지고 이제 모든 관심이, 모든 사람의 이목이 다윗에게 쏠린다고? 내가 이 꼴은 못 보지. 그때부터 그 악신이 사울을 지배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 나지. 그러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리니까 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위고, 그리고 자기 악신이 들 때마다 다윗이 막 수금을 타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번뇌가 사라지고, 그래서 악신이 쫓겨나가고, 은인이죠, 자기 생명 은인이. 근데 다시 악신이 지배하면은 그 다윗을 사위도 몰라보고 자기를 치료해주는 사람인데 것도 몰라보고 막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창 받아라. 막 피해. 받으려면 안 되지. 피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다윗이 피하기만 하지 사울을 죽이질 않아요. 몇 번을 창을 던졌는데 몇 번씩 피했어요. 그러면 그 사울 왕이 잠잘 때 한 방에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죽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지,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그 왕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죽일 수가 있냐? 난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나중에는 야, 이러고 있다가 진짜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돼요. 몇 년을 도망다니죠. 사울 왕이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 군대를 풀어가지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하루는 기회가 왔죠. 사울이 막 다윗을 쫓아가다가 똥이 마려워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똥이 마려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두컴컴한 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굴로 들어가가지고 겉옷을 옆에다 벗어 던지고 똥을 싸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사울 왕이 발을 감추러 들어갔다라고 표현했죠. 언어 순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좀 우리말 성경에는 똥 싸러 갔다, 변을 누러 갔다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똥 싸러 간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딱 던져놓고 이를 보고 딱. 근데 그 동굴 속에 지금 누가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지금 병사들이 그 동굴 속에 사울 군대가 지나가도록 잘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왼수가 들어온 거예요. 사울 왕이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겉옷을 딱 벗어 던져놓고 뒤에서 한 방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막 다윗의 그 병사들이, 장군이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에게 이 적군의 수장을 붙였습니다. 사울 왕을 붙였으니까 이번에 끝내버립시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사울의 옷자락만 싹 베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죠. 성경에 보니까 다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냐면은 그 옷자락을 자른 것도 다윗은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옷자락 하나 배운 것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가지고 멀리 사울이 똥 싸고 나간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외치죠. 예. 이제 뭐 장인어른이니까 왕이시여, 또 때로는 뭐 아버지 막 이러면서, 어찌 이스라엘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찾아 헤매십니까? 왕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게 아닌데, 내가 뭐라,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 한 마리와 같은 존재인데 이 하찮은 자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왕께서 채통을 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윗만 만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 악신이 들린 사람은 그 악신이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통곡을 하죠. 아들아, 다윗아, 내 아들아, 너냐? 저 맞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야,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게 당신의 옷자락 아닙니까?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이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고 옷자락만 살짝 뺐습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을 해칠 만한 아무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이 간신들이 다윗이 왕 되려고 쳐들어올 겁니다. 다윗이 왕 되려고 당신을 죽일 겁니다. 라고 간신배들이 자꾸 당신을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데,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당신이 굴에 들어왔을 때 당신을 단칸에 죽였겠죠. 그런데 내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증명 아닙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오, 진짜 내 옷자락이네. 그 통곡을 하죠. 내가 다, 너는 나보다도 위대하다. 너는 나보다도 훌륭하다. 너는 반드시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값지게 쓸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서로 헤어지죠. 그런데 또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이 사울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악신이 또 지배하니까 또 다윗 죽인다고 막 또 쫓아다니. 또 한 번 또 기회가 왔죠. 무슨 기회가 왔어요? 사울이 막 다윗을 쫓다가 어느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한밤중이 돼가지고 잠을 자고, 그 왕을 지킨다 그 주위에 병사들이 쭉 둘러서 잠을 자죠. 가운데다 왕을 두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다윗이 자기 병사들 데리고 몰래 기습해가지고 그때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막 쏙닥였어요. 다윗에게 이번에야말로 진짜 처리합시다. 이번에 한번 끝냅시다. 이제 더 이상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도 아니다. 이번은 아니다. 그냥 왕이 사용하고 있는 그냥 물병만 하나 갖고 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쓰는 물병 이런 도구를 챙겨가가지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또 아침에 소리를 지르죠. 왕이시여, 야 다윗아, 너냐? 접니다. 왜 여전히 나를,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벼룩과 같은 나를, 이렇게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께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당신이 사용하는 그 물병과 그 소지품들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물병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막 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막 혼내죠. 아브넬아, 네가 그래도 사울 왕이 제일 신뢰하는 장수인데 너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야지. 네 왕의 물병과 소지품을 내가 몰래 가져올 만큼 이렇게 빈틈을 주면 되겠냐? 네가 과연 하나님이 세운 왕을 지키는 네가 병사, 넌 자격이 없다 하면서 막 꾸짖죠. 응? 내 주 왕을 네가 잘 지켜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적군이 쳐들어왔다면 죽었을 텐데 내가 왔으니까 그나마 살려드린 거 아니냐, 막 꾸짖죠. 그래도 사울이 통곡을 하죠.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다시는 쫓아가지 않겠다. 내가 정말 너는 하나님이 세운, 나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다윗이 그 소리 듣고 헤어졌죠. 아니야, 또 왕이 분명히 또 나를 쫓아올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멀리 스스로 피해버리죠. 멀리 도망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큰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도 한날에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가족들이 자손들이 거의 다 시간 말라요. 다 몰살당하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고 막 만세를 부르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막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통곡을 하면서 막 시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서 막 애가를 지어서 부르죠. 그게 바로 사무엘 하. 쭉 노래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후반부가 사무엘 하 1장 24절로 27절입니다. 이게 다윗이 부른 슬픈 노래, 애가예요. 이거 유명한 활노래입니다. 활노래. 다윗의 노래죠. 자, 24절로 27절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막 사울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정말 용맹스럽고 목숨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해서 많은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때, 성령으로 인도받았을 때,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부강한 나라로 엠마만큼 잘 나라를 잘 세웠던 그 터예요. 근데 교만이 와가지고 교만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명예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체면, 자기 위치, 자기 왕권,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악신이 들려서 결국은 비참하게 망한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다윗이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다 이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 왕 삼을 거야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도 대신 다 치러주시고, 이렇게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뽑으신 왕 중에는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 왕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왕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해서, 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왕권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칭송을 한 거예요. 그 일로 다윗은 쓰임받았다. 왜?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하나님을 늘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도 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위기도 찾아와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를 왕좌에 높이 올리시고 모든 천하를 다 통일하게 하셔서, 다윗 왕 때 지금 뭐라 하면 저 북쪽 시리아 땅도 다 다윗이 조공을 받을 만큼 다스리죠. 지금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 땅 거기까지 뻗쳐나가가지고 그때 다윗 때 그 나라에서도 조공을 바쳤죠. 저 애굽, 이집트 그쪽에서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죠. 그 고대, 그 중동 그 근처에서 다윗이 활약할 때, 다윗이 왕노할 때 그때 가장 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각형 별,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방패, 다윗을 상징하는 육각형 별을 그걸 지금으로
지금도 그 상징하고 있죠. 왜요? 그때처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허무한 생각인데 그만큼 다윗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위기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위기도 따라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고 그가 사용당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게 되고 쉽지 않지만 가능하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